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복 장로교회 청소년 교역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9월 14일 월요일 함께 읽을 성경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요셉에게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총리님께 한 말씀 드릴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총리님은 파라오만큼이나 높으신 분입니다. 전에 저희가 여기에 왔을 때 총리님은 너희에게 아버지나 다른 형제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저희에게는 늙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동생도 있습니다. 저희 동생은 아버지가 늙으셨을 때 낳은 아들인데 저희 막내 동생의 형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 동생은 그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아이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총리님은 저희에게 그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 사람을 보고 싶다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총리님께 그 어린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총리님은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 만약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못 볼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총리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뒤에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막내 동생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면 갈 수 없습니다.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총리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내 아내 라헬은 내게 두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런데 한 아들은 나를 떠났다. 나는 그 아이가 틀림없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 아이가 나를 떠난 뒤로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이 아이마저도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이 아이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희가 그 막내 동생 없이 집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그 아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만약 그 아이가 저희와 함께 오지 않는 것을 아신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 되고 맙니다. 저는 아버지께 그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내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만약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 못하면 두고두고 그 죗값을 받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남겨두어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읽은 내용은 베냐민을 포함한 12형제가 요셉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는 장면까지였어요. 그리고 주일, 일요일의 내용은 베냐민이 요셉의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애굽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것은 사실 요셉이 누명을 씌운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는 베냐민의 억울한 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으로 있겠다고 나서는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유다를 보면서 심판의 때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지 않을지 잘 모르지만 죽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죠.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행복이 영원한 천국으로 갈지, 아니면 고통과 슬픔과 미움과 괴로움이 영원한 지옥에 갈지 심판 때에 선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행실이 낱낱이 적혀 있는 큰 책이 펼쳐집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일들이 공개되어지고 매우 부끄러운 일들도 가득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이미 다 치루었다. 그래서 넌 무죄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았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에이,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감당해야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좀 공평치 못한데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하세요. 어떤 친구가 꼭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냐? 이러길래 아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뭐?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런 거 아니었어? 다른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러길래 그럼 두 가지나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고 하길래 하나는 네가 하나님보다 졸라 세면 돼. 너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최소한 하나님하고 맞먹을 정도 되면 하나님도 너 함부로 못 건들 거야.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세상이 그러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맞먹는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죽음도 없애보려고 그 옛날에 그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고 막 애썼죠. 그리고 보면은 영생한다고 막 냉동인간 되고 막 그런 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바벨론과 같은 제국을 세운다는 그러한 일들이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다른 하나는 죄가 없으면 돼요. 그런데 사과나무에 뭐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리겠죠.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말하길 이미 죄인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듯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손가락, 발가락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그렇대요. 왜? 씨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 아담만 아니었어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네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구원을 얻도록 하겠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씨가 달라집니다. 아담도 마귀 사탄 말을 듣고 믿어서 죄인의 씨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으면 예수님의 씨가 우리 속사람으로서 심겨져서 다시 태어나요. 그런데 갓난 애기들이 뭐 처음부터 걷고 달리고 큐티하고 그러겠나요? 쑥쑥 자라야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게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헷갈릴 만큼
이 깐다내기가 이게 똥강아지인지 사람 새끼인지 모를 만큼 이렇게 똥만 싸고 쭈쭈만 먹고 엉금엉금 하는데 어느새 보면 걷고 달리고 아이고 큐티도 하네. 이제야 좀 하나님의 사람 같네. 그런 모습들이 자라면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앞선 그 두 가지의 구원 방법은 사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방법은 되겠지만 안 돼요. 정말 못 믿겠다면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종으로서, 죄인으로서, 어린 양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세상의 죄보다 예수님은 크고 그 의로움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죄가 예수님을 덮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음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세상의 죄악을 100만 원어치다 치면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로움은 그 돈을 영원히 찍어내도 안 될 만큼 무한히도 크기 때문에 죽음을 넉넉히 이기시고 죄를 다 갚으시고 치르시고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부활하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주신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과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라고 믿고 구하고 고백하면 심판을 면하고 천국을 허락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천국을 허락받았는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 내 모습 보면 이게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목사님 하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일까요? 내가 전도사님 하면 천국 백성인 게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선교하고 귀신 내쫓고 하면 나는 천국 가는 것 보장 받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확인되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 곧 열매를 보고 확인이 된대요. 그런데 그 열매가 뭘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첫 열매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 열매가 되어가는 중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건지 아닌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많으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반이 되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불안과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사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다시 복음을 또 말하겠네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신 그 십자가의 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확인되면 됩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이 사실 그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베냐민의 죄를 대신하여 지겠다는 모습이죠. 왜?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유다에게 있었겠지만 유다에게 있어서 베냐민의 죄를 대신 지겠다는 그 결단은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잃고 슬퍼하실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니까요. 유다가 베냐민을 사랑해서 정말 그랬다면 애초에 데리고 가지를 않았죠. 그것은 둘째입니다. 34절을 보면 저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저도 왜 목회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솔직히 그것은 둘째입니다. 우리가 본지 얼마나 됐다고 또 길에서 복음 전하는데 막 그 사람이 얼마나 뭐 정이 들고 들었다고 그러겠어요? 제가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의 길을 걷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고 뺨을 맞는 것이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고 남의 죄까지 가져와서 중보하면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엄청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세상 대신 자기 이름을 먼저 넣어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은서를, 우리 다영이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독생자 자리에 나의 이름을 넣길 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은서를, 다영이를, 나를 보내셨으니 이렇게 말씀에 따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주가 되란 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둘째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